이 장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이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 17절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앞장에서 기도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으니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한정하여 그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장에 제시할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삼중의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 삼중의 사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체험에 근거하여 기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립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제가 의도하는 논제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을 총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와 동일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저는 이 구절들의 내용을 구절 단위로 철저히 해석하는 일을 이번 장의 연구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그 구절들이 기도라는 이 특별한 논제에 대해 명백히 암시하는 점들을 추론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과 3장 31절에서 33절은 주님이 아버지를 계시하는 이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7절, 18절과 14장 12절에서 14절은 중보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이로써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과 15장 26절은 주님이 완벽하게 성취하신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는 이로써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기도의 발판. 이 삼중의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기도의 발판을 구성합니다. 그 발판의 첫째 국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심으로써 우리 심령에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권리를 주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끄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면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의 성취 위해서 그리고 그 사역의 최고의 영광으로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기도의 영감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삼중의 사실과 앞장의 연구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실한 교리. 앞장에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견실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아버지에 관한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앞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간청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에 의한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야말로 우리 심령에 기도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영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도들의 증거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의 체험을 낳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영감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도라는 주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과연 기도가 이런 진리들에서 벗어나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진리들을 부정하면 그는 조만간 기도를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진리를 의식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기도를 향한 본능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스스로를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대로의 기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체험한 대로의 기도,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기도는 이런 발판을 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에 관한 아들의 계시. 첫째, 아버지에 관한 아들의 계시입니다. 기도의 첫째 발판은 아버지에 관한 아들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지울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가정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결코 지우거나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의식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자애로운 부성으로 아름답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사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상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계시하지는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의 계시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인간의 지적 진보 또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혹자는 이 말을 기도가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핵심을 짚은 것입니다. 기도는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떠난 지적 진보의 한계를 언급한 까닭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떠난 인간, 이성이 일정량의 무게를 결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정량의 무게가 없으면 인간의 지성은 즉각 어둠의 감옥에 갇힙니다. 계시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적 완숙에 도달할 수 없고 계시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다윈이나 스펜서나 헉슬리 같은 학자들이 기도를 중단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그들이 계시된 종교에 대한 믿음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거나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어떤 계시를 받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계시된 종교를 부정한 뒤 자연의 눈을 돌리고 나름대로 정직하고 헌신적으로 연구하고 사유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처음에 시와 악에 대한 열정을 간직했다가 나중에는 과학 연구에 몰두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린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그들 마음에 기도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계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연계도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모든 것을 계시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시의 책을 덮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할 때 과연 그는 자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측면,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측면에서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로마서 1장 19절 20절. 계시된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연현상의 이면에서 영구적인 에너지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소의 양면성을 지닌 지성과 힘의 결합이라 일컫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증거와 현대 과학자의 통찰 모두를 수용합니다. 자연에서 하나의 지성으로서, 하나의 힘으로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단지 우주의 이면에 있는 지성이나 힘이나 지성과 힘의 결합체로만 인식한다면 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지성이나 힘 혹은 그 둘이 합쳐진 결합체에게도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힘이나 지성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작용하는 법칙을 발견하여 순응하고 그 힘에 격파당하기보다 제게 도움이 되도록 제어하는 것뿐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파괴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영속적인 법칙입니다. 한 가지 예로 다이너마이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법칙에 불응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온몸이 분해되어 허공에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힘에 순응할 때 우리는 바위를 폭파하여 도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지만 그것에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이너마이트의 법칙을 발견하여 그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단지 영속적인 에너지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저는 그 힘이 작용하는 법칙을 발견하려 애쓸 것이며 그것을 발견한 뒤에는 그 법칙에 순응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주의 신적인 지성에 대한 인간의 생각은 놀랍게 확대되었습니다. 인간은 부단히 연구하고 조사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경이로움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우주적 질서의 신비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규명이 자연의 이면에 있는 지성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확장시켰을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언뜻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계절을 정하고 별들을 정렬하는 우주의 광대한 지성을 발견할 때 제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 지성에게 구함으로써 그 지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소망이나 그 지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소망을 조금도 갖지 않습니다. 저는 지성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신 인격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앞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느니라는 말에는 새로운 지식과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품속에를 마음속에로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이면에서 서로 결합하여 작용하는 힘과 지성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의 이면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존재이시며 지성의 이면에서 그것을 이끄는 존재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제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이 샘솟습니다. 힘이나 지성의 이면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 진리라면 저는 힘이나 지성만을 향하지 않고 그 마음을 향해 기도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단지 지성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지나치게 불가사의한 그 지성에게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힘과 정신에게 기도할 때 저의 기도는 불가능해질 것이며 저는 의지할 곳을 잃은 채 인생의 큰 길 위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저 무한한 공간 어딘가에서 달콤한 사랑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온유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순간 의지할 데 없이 쓰러져 있던 저는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에 사로잡혀 힘과 지성의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을 향해 저의 죄와 슬픔을 쏟습니다. 저의 고뇌는 그 음성 앞에서 눈이 붓도록 통곡할 수 있고 저의 무능함은 그 마음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으며 죄인은 다시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도 지성도 힘과 지성이 결합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힘과 지성의 결합작용으로만 여긴다면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의 이면에 계시는 인격이시며 힘이시며 지성이시며 마음이신 하나님, 곧 온전한 인격체이시며 지적일 뿐 아니라 의지적이고 감정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인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유한한 마음이 무한한 마음을 발견할 때 저는 작고 유한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고 저의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유한한 인생 속에 하나님에 관한 무한한 개념과 완벽하게 상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 안에는 작고 미약하지만 약간의 힘도 있고 지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마음입니다. 저의 유한한 마음이 하나님의 무한한 마음을 발견할 때 저의 유한한 힘을 하나님의 무한한 힘에 맡길 수 있고 저의 유한한 지성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성에 맡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곧 우주의 하나님이 품과 마음을 가지시며 아들이 그 품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기도의 발판을 이루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새로운 계시, 곧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사랑에 관한 계시가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 인간에게 임했습니다. 인간 영혼의 기도를 향한 열정을 태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감히 입을 열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의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이 샘솟는 동시에 정작 감히 입을 열어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실 때 우리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봉하게 만드는 새로운 의식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죄의 자각을 일으키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의식도 상실합니다. 계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계시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그저 약점이나 결함 또는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오늘날 높은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의 죄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을 고의로 무시하는 것이 고도로 발전한 지성의 표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도 보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궁극적인 지성에 반응하여 작용하는 영속적인 에너지만을 연상한다면 그는 자신의 약함이나 어리석음은 의식할지 몰라도 자신의 죄는 결코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각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설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 체험을 토대로 이 점을 간략히 예증해 보겠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믿는 부모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감사하고 온화한 환경 덕분에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거나 추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고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내산의 천둥 소리에 떨며 죄를 자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6계명에 대하여
자신감을 보인 젊은 관원처럼 저는 정결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기에 정결하신 주님 얼굴을 뵈며 선생님이여,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마가복음 10장 20절라고 말할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시내산 자락이 아니라 성 밖의 황폐한 골고다 언덕에 의식적으로 섰을 때 십자가의 수욕과 고통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을 때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신을 부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그 사랑 안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고 그 빛을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티끌처럼 작아졌습니다. 제 슬픈 마음은 기도하기를 갈망했지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도 거룩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죄가 지난날의 우발적 비행에만 내재한 것이 아니라 자아중심이라는 저의 본질적 태도에 내재한다는 것을 그 사랑의 빛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손을 입술에 대고 저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저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하고 흐느낀 것은 예수님이 저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구할 자격이 없는 죄인의 처지였습니다. 그런 사랑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관한 계시 이상의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무엇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 둘째, 예수님의 중보사역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양들에게 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광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 그런 행위의 비밀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다시 얻으신 분을 봅니다. 또한 그런 행위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 생명을 주신 분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의 죽은 영적 본성이 생명으로 소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원동력의 필요성. 사랑하는 분들이여, 이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식하는 바를 말씀드리니 부디 엄숙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죄에 오염된 우리를 깨끗이 씻어줄 무엇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설득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가 의미하는 모든 것 없이도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하고 우리 삶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죄의 오염을 깨끗이 씻어주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상적인 기분이나 연민은 우리 자신의 양심에서 죄의 얼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라는 계시의 말씀에 반응하는 울부짖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시된 아버지를 아련하는 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씻고 치유하는 비밀스러운 일, 시들어버린 우리 내면의 힘을 어루만져 소생시키는 새로운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아버지에 관한 아들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의욕을 갖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 앞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추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죄를 깨닫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입을 꼭 다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아들이 또한 중보로서 우리 앞에 서주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사야 63장 1절이라고 질문합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상처 입은 손을 가지신 분, 그 얼굴에 고통의 비밀을 간직하신 분, 자색옷에 감싸인 것처럼 희생적 죽음의 증거들에 감싸여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길 잃은 영혼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분, 부상을 당한 채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발견하신 분, 승냥이에게 갈기갈기 찢겨 엉망이 된 우리를 발견하신 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 그러나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목숨을 다시 얻으신 분, 자신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옮겨주신 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받은 인간에게 비전과 고결함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이 무한한 사랑의 비밀을 가지신 분의 정체는 시간과 감정과 육신의 한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들의 육신, 곧 찢어진 휘장을 통과하여 기도의 처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중보 사역의 비밀 때문입니다. 전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게 되었고 그 중보의 오묘함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아직 기도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하고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보다 기도하기가 더 두려웠던 적이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로마서 8장 26절라고 고백했을 때의 심정일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라고 칭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희생도 모르는 세상의 죄인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되어 끊을 수 없으리라로 끝나는 로마서 8장 곧 39절까지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보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보다 그래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때보다 더 기도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는 곳에 가까이 거할수록 우리는 기도하기가 더 어렵다고 느낍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은 가장 많이 필요한 이들이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이는 물론 중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고 튼튼한 이들은 가장 많이 필요한 이들이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 중보의 아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사랑의 계시에 응답한 성도 곧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복에 가장 깊이 들어간 성도가 바로 참된 영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가장 민감하게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 혹시 우리 마음의 불순한 동기나 그릇된 마음으로 인해 기도가 무가치해지지 않을까 하여 잔뜩 움츠리고 뒷걸음질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의 영감. 이런 사실은 우리를 기도의 발판을 이루는 세 번째 국면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이 말씀들은 주님이 완벽히 성취하신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로써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발판을 이루는 이 세 번째 국면이 주님이 마지막 강론에서 보혜사를 약속하셨을 때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깨우쳐 주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며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갈망과 의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들이 계시하신 아버지의 빛 가운데 서서 아들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영감에 반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하여 이번 장의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일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인간을 기도의 처소로 데려가는 중보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바람직한 것들을 바라고 선택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자비와 중보의 아들의 공로와 영감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발판에 대한 이런 개념은 우리의 기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통찰이 없으면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통찰이 없으면 그릇되게 구할 수밖에 없고 그릇되게 구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기도의 발판을 확실히 알게 되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지, 누구에 의해 기도하는지 정확히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을 암송하면 이 진리를 통째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라고 축복했습니다. 바울의 이 축복에는 우리가 기도의 발판으로 살펴본 3중의 사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과 이 구절에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이 구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시작하여 무한한 셈인 하나님의 사랑을 거쳐 마지막으로 영속적인 교제인 성령의 교통하심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것은 중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며 영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